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탄의 주님을 대망하며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미움과 분노, 불신앙과 절망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의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있사오니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원 참된교회 11여선교회 회원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정마다 넘치게 하시고 우리 예원 참된교회가 나날이 부흥 발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과 논술고사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대입의 과정에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모두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 10일과 11일에 있을 성령 치유성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도경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놀랍게 치유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귀한 구원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입니다.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17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홍택 형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 준비를 통해 지난날을 돌아보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온유와의 교제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힘든 시기 취업을 허락하셨고, 또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축복 속에 예배로서 결혼식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심에도 늘 부족한 믿음에 주일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고 이 세상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적은 믿음으로 주님의 복된 믿음의 종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박찬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모든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저와 같이 주님을 영접할 기회와 축복을 주시고 주여. 그 축복의 자리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개척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박찬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마다 건강과 축복 주시옵고, 주여. 타지에서 말씀 전하러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마다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43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분들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의 자세를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재림이 복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기름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큰 상급을 받는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짜 많이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하셔가지고 조금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네, 나중에 식사할 때 또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도 이제 시험이 잘 끝나고 이제는 아마 면접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수능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인생의 수능이 끝날 때인가요? 예, 천국 갈 때,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천국을 가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이제 수능이 끝나는 날인데 오늘의 말씀은 잘 준비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우리가 잘 준비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우리 재수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또 재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인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게으른 다섯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처녀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한 결혼 풍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재림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결혼 풍습이 있냐면은 정혼을 미리 한 다음에 한 1년 있은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친구들하고 옵니다. 우리나라랑 그건 조금 비슷한데 밤에 와요. 아주 한밤중에 오는데 신랑이 신랑 친구들하고 이제 올 때에 신부는 신부 친구들하고 이제 그 잔치 하는 곳으로 이제 불을 밝히고 이제 모시고 가는 동구 밖에서 거기 나는 뭐 후라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로등 있는 것도 아니니까 등을 밝히고 손님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우리 신혼부부가 있지만은 그런 이제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불을 밝히고 신랑과 그 신랑 친구들을 모시고 결혼 잔치가 있는 곳까지 가는데 신부의 친구들이 이제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오늘 몇 명이 나왔죠?
동원된 신부 친구가 10사람이었습니다. 10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5사람은 그 기름을 잘 준비해서 올 때가 되니까 딱 그 불을 밝히고 갈 준비가 됐는데 5사람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다 썬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 불을 밝히긴 밝혔는데 예비된 기름이 없으니까 이게 다 타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우리도 뒤에 이렇게 난로가 있는데 저 난로가 기름 난로거든요. 저 기름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태운 거지. 저는 항상 저 계기판을 주의해서 봅니다. 저게 이제 사라지면은 전화를 걸어요. 우리 주유소 아저씨한테. 그러면 얼른 갔다가 기름을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만날 때도 전화해서 누가 기름 갖다 주면 좋겠는데 그때는 전화하면 누가 옵니까? 안 옵니까? 그때는 이제 잔치자리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치자리에는 누가 갔습니까? 5명은 갔고 나머지 5명은 헤매다가 이제 못 갔어요. 그때 주의할 점은 기름이 여유가 있는 친구들 5명한테 없는 애들이 나 좀 꿔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다. 이거 나눠서 쓸 수 있는 양이 아니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성령 충만하게 준비했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내 남편을 조금 내 치마를 잡고 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건 참 개인적인 것이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유비무환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유비무환. 근데 너무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바꿨어요. 기름을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 Prepare your oil. 제가 그렇게 썼어요. 준비하라. 근데 유비무환이라는 말은 사실 그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사마위강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유비무환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 하면 처음에 그렇게 돼요. 편안할 때의 위기를 생각하면 그에 맞춰 대비를 하게 되며 그런 대비가 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한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비무환이라는 말은 사실은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은 그때가 돼서는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고. 그때가 되면 이미 늦은 거거든요. 편안할 때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2가지를 전할 건데 아마 이 말씀은 제 평생 제일 어떻게 보면 오래 준비한 설교예요. 제가 뭐 이번 주 일주일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정말 수년간 제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얘기 오늘 드릴 거고 또 하나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재림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치유도 되게 어려운 주제라 목사님들 설교를 잘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아무리 공부하고 묵상을 해도 이거는 넘어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준비를 잘 안 하면 사탄마귀가 뺏어가요. 신천지로 뺏어가고 또 어디로 뺏어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뺏어가고 이단들은 나름대로 엉터리 준비지만 되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대부분 재림에 대한 걸로 뺏어가고 또 하나는 제가 말할 치유에 대한 걸로 뺏어가요. 대한민국 이단이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재림에 대한 거, 또 하나는 치유, 귀신 쫓는 거. 근데 여기 성경적인 대안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연구한 것들을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고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가시면은 유튜브를 자꾸 돌이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찬송가를 부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주님을 만나려면은 더럽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지금 결혼식, 우리 신부가 결혼식 갈 때 옷을 어떻게 입던가요? 아주 그냥 우리 온유자매가 얼마나 이쁘게 입고 왔어요. 그죠? 깨끗하게. 신랑도 깨끗하게. 근데 우리 주님, 신랑은 준비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준비할 것도 없죠. 우리 주님은. 완벽히 준비가 되셨어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근데 신부된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 성도가. 근데 옷이 꼬질꼬질하고 세마포가 준비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는 거는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예요. 세마포. 성경에 세마포라는 말이 실제로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서 세마포를 준비하는 걸 뭐라고 하냐 하면은 세마포는 성도들의 착한 뭐라고 그랬어요?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세마포를 잘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나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은 천국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거 갖고 되겠냐. 11조를 해야지.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니다. 그거 갖고 부족하다. 우리는 방언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뭐가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뭐가 우리가 천국 갈 준비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사야서 4장 16절에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해. 지식이 없으니까 자꾸 신천지로 가고,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가고. 요새 새로 나온 이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또 있어요. 중국에서 온 건데 동방번개라는 웃기는 이름의 이단인데 한국에서 이름 세탁을 했어요. 동방번개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전능신교 그럽니다. 지금 이 이단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어요. 이 전능신교에서 하나님은 여자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랑 비슷하죠. 여자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와가지고 합숙하면서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민 신청을 했대요. 난민 신청. 한국에 거주하려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전능신교는 정말 악한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 공안에서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잡으러 다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포교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잖아요. 사람을 해치는 건 일도 아니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선교사 할 때 이런 이단이 다 있나? 근데 지금 와보니까 한국에 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요새 전도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지 승리하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그 근거는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거가 중요한 겁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나는 부족하지만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종말이 됐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부터 36절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진실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 도둑처럼 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준비 안 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주님은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시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라는 말이고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따로 재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재림하시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하는 날이에요. 부활해서 주님을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서울에서 만나요? 워싱턴에서 만나요? 공중에서 만나요. 그래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남은 자들이 우리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휴거가 성경에 없다. 휴거라는 말은 없는데 그 상황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끌어올려가지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 여기에 많은 숙제가 풀려요. 이것만 알면은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만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공중에서 만나고 그럼 언제 내려오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언제 내려옵니까? 누구랑 내려올까요? 주님과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과. 그래서 이것을 제가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한번 보세요. 도대체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근데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네,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하여튼 뭐만 보면 되냐면은 저 노란색을 제가 뭐라고 썼어요? 그리고 요 밑에 내한 노란 거. 부활과 휴거. 자, 그랬어요. 부활과 휴거가 왜 중요하냐면은 주님께 왜 우리를 이렇게 땅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냐면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구원하려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잠깐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그 재림 갖고 왜 장난을 치냐면은 야 대환란이 올 거다. 지금 징조가 보인다. 지금 뭐 팬데믹도 있고 적그리스도가 지금 있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환란을 피합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단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몇 년 전에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들 몇 명하고 함께 봉고차를 타고 불을 질러가지고 집단 자살을 한 일이 있었어요. 정상인 목사님이 아니죠. 이단인데
이분들이 이단인데 집단 자살을 했어. 그래서 자료들이 발견되고 그 기자들이 막 조사하고 막 그랬는데 이분들이 왜 자살했는지 아세요? 뭐를 피하려고 죽었을까요? 7년 대환란을 피하려고 자살한 거예요. 얼마나 이 멍청한 것인지 제가 오늘 말씀을 밝힐 건데 7년 대환란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공중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교회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기 써놨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는 그 시간이 공포의 시간이 아니고 공중에서 잔치하는 시간이에요. 잔치하는 시간. 할렐루야. 우리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이단에 가면 안 돼요. 이단들이 그걸로 자꾸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개죽음이죠. 그 이상한 그 이단에 가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죽었겠어요. 그 불을 질러 죽었으니. 근데 그와 비슷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한테만 구원이 있어. 14만 4천 명에 들어와. 그게 뭐예요? 그게 신천지예요. 그게 신천지. 그 14만 4천도 그런 뜻이 아닌데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 1, 2, 3, 4, 5, 6 여러 장이 있고 그냥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진노의 포도주, 뭐 진노의 뭐 그러면서 이 진노 시리즈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참 무섭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시겠어요? 구원하시겠어요? 교회는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 진노를 받는 애들은 누구예요? 예수 안 믿다가 지금 재수하는 거예요. 재수. 수능을 잘 보면 대학을 한 번에 가지만은 수능을 못 본 애들은 어떻게 돼요? 재수. 7년 대환란이 아니고 재수가 어떻게 보면 환란이잖아요. 1년 동안 어떤 애는 뭐 7년도 하는 애가 있어요. 정말 7년 대환란이지 걔는. 약간 웃기게 말하면. 그러면서 재수하면서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왜 어렵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그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인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성도는 어떤 성도겠어요? 재수하는 성도. 지금 우리 예언참된교회, 열방의 사랑교회 성도들은 다 휴거 됐는데 가끔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 갔더니 교인이 있어요, 없어요? 다 어디 갔지? 아니, 목사님도 없네? 성가대도 없고? 나는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갔어요? 다 휴거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늦게라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잔소리하던 그 예수님의 재림이 특별됐나 보다. 주님이 정말로 이렇게 데리고 갔나 보다. 그러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때도 물론 못 깨닫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뭐 바보가 아닌 이상 갑자기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사라지면 뭔가 깨닫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늦게 믿은 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쉽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고난을 받겠어요? 고난을 받죠.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고 그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국에 물론 가려고 잘 믿는 건데 지금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잖아요. 그런 걸 느끼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는데 거기에 대한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나요? 땅끝까지 전파됐어요. 이제는 복음이 전파 안 된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의 숫자가 차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숫자가 차야 되긴 하지만은 그건 우리가 주님만이 아시는 거지만은 일단 복음은 다 전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을 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 안 하면은 이제 7년 대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주님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성령님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사탄 마귀의 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엔 제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화면 보여주세요. 자, 제가 이거는 불신자를 표현한 거예요. 원을 2개 그린 이유는 이 파란 거는 육체를 상징하고 하얀 건 뭐겠어요?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 영혼 속에 주님이 계신가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얗게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안에 영혼이 있고 영혼 안에 누가 계세요? 예,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죠. 제가 빨갛게 하려고 했는데 약간 주황색이 났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나 안에 주님이 계신 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분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근데 이건 뭐냐 하면 마귀를 제가 그린 거예요. 보세요. 불신자는 주님이 밖에 계시고 왼쪽이 불신자인데, 근데 파란 건 육체예요. 생긴 게 좀 다를 수 있죠. 사람마다 육체가 있는데 이 불신자가 좀 더 키가 크네요. 근데 이 사람은 근데 영혼의 주님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없고 뭐만 많아요? 마귀가 바글바글해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분을 우리가 김 집사라고 해보겠어요. 저분이 김 집사인데 김 집사는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마귀도 가끔 유혹을 할까요, 안 할까요? 들어왔다 나갔다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사실 이거 우리 다 알아요. 사실은 다 아는 건데 우리가 간과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문제를 낼게요. 마귀가 잠깐 왔다 가는 마귀가 물론 많지만 한 10년, 20년 숨어있는 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름 모를 병으로 10년, 20년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나서 기도받고 낫는 경우 많이 보셨죠? 그럴 때 사실은 악한 영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악한 영이 나가면서 병이 낫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어떤 사람도 봤냐면 악한 영이 나가면서 눈도 뜨는 거 봤어요. 맹인이 눈 뜨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병 고치셨죠. 말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을 물리치시니까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장기간 그 숨어있는 악한 영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전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어디 갈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대해서 나 예수 믿으니까 귀신이 뭐 나를 건들겠어? 그런 사람들은 꼭 건드려요. 왜냐하면 귀신에 대해서 방비를 안 하니까 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북한군과 우리 대한민국 군인 사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대충 지켜도 돼요? 잘 지켜야 돼요. 막 적외선 카메라 갖다 놓고 막 최첨단 장비로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옛날에 2차 대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진주만이라는 곳에 일본에서 100대가 넘는 폭격기를 보내가지고 진주만에 있는 미국 해군 기지를 아주 박살을 낸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진주만의 그 해군 기지에 그 수백 대의 북한이 아니고 뭐예요? 일본 그 폭격기가 갈 때, 그 비행기들이 갈 때 레이더에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혔어요. 이게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잡혔어요. 이거를 그래서 보고도 했다니까 얘가. 그 미국 군인이 엄청나게 많은 비행기가 옵니다. 보고했더니 뭐라는 얘기 아세요? 그 높은 사람이? 야, 그거 우리 아군 비행기야. 그거 지금 오늘 훈련하는 날이야. 왜냐면 그 날짜쯤에 또 훈련하는 게 있었대요. 비슷한 거를 기가 막히게 알고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방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군 비행기라고 착각을 하니까 방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기억에 2천 몇 명이 죽었어요, 미군이. 그리고 아주 박살이 났는데 어떤 역사가는 그렇게 말하더라고. 이때 일본이 한 번만 온 게 아니고 2번인가 왔어요. 근데 일본 군 측에서는 한 번 더 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아예 그 기지에 있는 그 유류 저장 창고도 폭파시키고 제대로 다 부시려면은 한 번 더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됐어. 2번만 했으니까 그만두자. 그래가지고 2번만 가가지고 사실 미국이 다시 정비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돼요? 백전백승이지만은 적을 모르고 눈 감고 있으면은 당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카톡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아는,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이분이 얼마나 똑똑한 분이냐면 정치가였어요. 정치를 하다가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대통령 후보 그 공보실장인가 그것도 했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계속 기도를 했다니까요. 이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너무나 성령 충만하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근데 이분하고 자주 밥도 먹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고민 있으면 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난 게 있었어요. 이분에게는 굉장히 목회적인 어려움이 최근에 많았어요. 막 별의별 놀라운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교인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이분이 어려운 분들을 많이 또 돕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저도 성령 치유에 관심이 많고 이분도 성령 치유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는 그 세미나를 이분이 소개해줘서 간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세미나를. 그런데 이분하고 하루는 대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본인은 다른 거는 다 하는데 귀신 쫓는 건 안 한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축사에 대해서는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방언이랑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쪽은 열심히 하고, 그런 쪽은 열심히 하고, 이제 자기는 그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는, 아, 이거구나. 이분이 악한 영의 공격에 대해서 방비를 잘 한 것 같아요, 잘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분이 너무나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세미나 가서 훈련 받으면서 악한 영의 공격이 너무나 무섭게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무슨 기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거의 매일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요. 여러분들을 뭐로부터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능 볼 때도 우리 성령이 영민이를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었어요. 주님 지켜주세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주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이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신령한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이분은 아주 예언을 잘해. 예언을 잘하고, 이번에 12월 10일, 11일에 오시는 우리 김덕교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지만은, 이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우리 저뿐만 아니고 우리 많은 분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보호기도가 중요하다, 보호기도. 특별히 마귀하고 싸우는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보호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마귀 쫓다가 귀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서 특별히 시험 보는 사람들, 공무원 시험이나 무슨 시험 보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요. 자기 주위에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보호 기도를. 그랬더니 시험 어떻게 됐을까요? 아, 시험 잘 봤다는 거예요. 저 이번에도 제가 정말 막 금식을 했어요. 제가 우리 고3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제가 어제부터 금식하고 왔어요. 내가 기도할 분이 있어가지고. 나 금식하면서 내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랬어요. 또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건 나중에 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거는 헛된 게 없어요.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할렐루야. 기도하면 반드시 얻는 게 있고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해.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 전쟁의 두 가지 무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도 한두 번이지 좀 지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는 두 가지 무기.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이 마귀를 멸했고 죄를 멸했고 우리를 또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요,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한테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라고만 해도 벌벌 떨고 악한 영이 나가요. 이거는 진짜로 저도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손으로 예수의 보혈이라고 외치고 예수의 보혈이 간다고 믿으면요,
그게 역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불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불이 오늘 지금 내가 안수 기도할 때 역사한다고 믿으면 성령의 불이 정말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치료가 되고 귀신이 나가고. 제가 이번에도 파키스탄에 가서 어떤 여자 주부를 제가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이 파키스탄 여자분인데 이름도 모르죠. 근데 우리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분은 영어를 잘 모르고 그냥 파키스탄의 그 주부니까. 근데 이분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안수 기도만 해도 이분이 쓰러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얼른 옆에 계신 분한테 인계하고 안수를 했더니 이분이 탁 쓰러지셨어. 근데 쓰러지면서 제가 그냥 안수만 했거든요. 말도 안 통하니까 뭐라고 말도 못했지만은 그대로 여기서 이분이 그 목에 병이 있었는데 그 병마가 나가는 거예요. 병마가 계속 나가는데 제가 영어로 성령의 불 그랬어요. Fire of Holy Spirit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몸이 데인 것처럼 몸을 막 비틀면서 입에서 막 기침이 나오면서 이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성령의 불이라고만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병마가 나오는 걸 제가 몸 눈으로 진짜 봤어요. 할렐루야. 마귀는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이게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마귀한테 야 나 박사학위 있다 그러면 무서워하겠어요? 아니 마귀한테 돈다발로 야 10억 그러면 무서워하겠습니까? 100억이다 10억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 성령의 불 했을 때 마귀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겠어요? 조금 해야겠어요? 기도를 할 때 진지하게 해야 돼.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한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마귀를 물리치고 병을 고친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성령치유 세미나를 오래 다닌 분이 있었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세미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막 해외에서도 오는데 막 자리가 미어 터지게 와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상한 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이상한 병이냐면 몸속에 뭐가 만져진대요. 뭐가 만져지고 몸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이 병을 고쳐보려고 무슨 유명한 대학병원 다 가봤어요. 나중에는 하도 한국에는 소망이 없어서 중국까지 갔어요. 중국에는요, 저도 살아봐서 아는데 이상한 무슨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돌팔이도 내가 볼 땐 많은데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언제 무슨 일이 있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솔깃한데 거기까지 갔대. 근데 병이 났을까요? 안 났어요. 무슨 검사를 해도 병이 없어요. 근데 본인의 몸에는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뭐가 동그랗게 만져지고 몸은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배우고 나서 혹시 이게 마귀의 역사인가? 그래가지고 본인이 본인한테 안수를 했대. 그리고 본인이 본인의 몸에 안수를 하고 성령의 불, 예수의 보혈.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안수했는데 내 입에서 막 기침이 나오고 막 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1시간인가를 계속 기침이 나고 이제 사탄이 나올 때 나오는 증세 중에 하나가 기침인데 그러면서 여기 있던 게 어떻게 됐어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병원을 가도 안 났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써먹을 줄 몰라요. 근데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드릴 건데,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마귀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마귀는 제약된 환경에 있으면 거기서 묻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서지 않고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의 자리에 가면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물든다고 그러죠. 물든다. 거기엔 악한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친구들하고 놀다 오면 내 자녀가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똑같은 짓을 하고 더 열심히 해.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엄마들이 하는 말. 저 나쁜 놈이 우리 애를 꼬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얘도 어떻게 됐어요? 그 사이에 물들어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환경에 가면 안 돼요. 실제로 제가 그 외국에서 사역하던 분들 보면은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던 분들은 기도하면
이슬람의 영이 나가요. 왜냐하면 그 환경이 이슬람의 영이 가득한 곳이니까. 거기서 일하다 온 분들은 이슬람 영이 와서 선교사님들을 공격을 해요. 지금도 제가 아는 친한 파키스탄 선교사님 한 분이 어떻게 됐냐면은 말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식물인간 비슷해졌어요. 근데 이분이 참 신기한 거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다가 몇 시간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지금 한 3번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은 어때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죠. 막 기도 막 며칠 동안 기도하면 또 정신이 잠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 돌아와요. 그래서 밥을 먹고 대화를 해. 뭐 멀쩡한 것처럼. 그러고서 할렐루야 이제 다 났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면 어때요? 차에서 또 다시 또 악한 영이 또 돌아. 그래서 제가 이분이 참 센 영이 들어왔다. 근데 그게 이슬람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 가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로 고통당하고 치유받은 분 중에 이런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굿할 때 떡 먹으러 갔다가 그때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악한 영이 입으로 직접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이라든지 무슨 신천지라든지 무슨 영적으로 더러운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갈 때는 가지도 말아야 되지만은 안 가는 게 제일 좋지만은 살다 보면은 내가 죄인들하고도 만나서 교제도 해야 되고 우리가 사회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보호기도를 알려드릴게요. 예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나도 그렇게 무장을 해야 되고 내 자녀들도 내 남편도 자꾸 축복 기도를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알지 못할 때 조상의 유전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무당이에요. 무당의 영에 여러분 한번 들어오면요. 이게 도망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할머니가 무당이면 그 딸이 무당이고 딸이 무당이면 그 손자가 무당이고 그런 거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모셨던 우리 권사님, 예수 믿고 이제 변화된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무당이었어요. 이분 인천에서 무당할 때 한참 잘 나가실 때 그 보살로 그때 제가 가서 전도했어요. 근데 제가 전도하고 그날은 영접 안 했지만 그 후에 또 다른 목사님이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분이 그때 정말 귀신이 나가면서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이분이 열심히 무속인 전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 됐으면 이분의 자녀에겐 영향이 없어야 되잖아요. 특히 손자에겐 영향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 친구가 미국에 살거든요. 플로리다에 사는데 그 손자가 프린스턴 대학에 갔어요. 공부를 되게 잘해요, 얘가. 그것도 장학생으로. 프린스턴은 하버드보다 더 좋은 대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국 랭킹에서 프린스턴이 하버드를 이길 때가 많아요. 얘가 굉장히 똑똑한 애고 미국의 특별한 장학금으로 중고등학교, 지금 대학교 다 공짜로 다니는 애예요. 근데 얘 안에 문제는 그 할머니한테 있었던 악한 영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얘가 프린스턴에 가가지고 집을 떠나서 그 미국 대학 생활이 좀 악하고 음란하거든요. 거기 악한 환경 속에 있다가 얘가 잠깐 방학에 왔는데 악한 영이 드러난 거예요. 아빠를 때리려고 하고 엄마를 때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니까 우리 주명식 목사님 기도하면서 정체를 밝히라고 악한 영. 그랬더니 악한 영이 나오는 거예요. 몇 개가 나왔대, 악한 영이. 몇 개가 나왔는데 이분이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아들에게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무당들 굿할 때 피우는 향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점집에 가면 피우는 향이 있어요. 근데 얘가 어디서 그 향을 사가지고 밥그릇에다가 밥을 담아가지고 향을 이렇게 꼽고 그 세리머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게 하는 그런 걸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빠 몰래 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방에 갔더니 냄새가 나. 뒤져봤더니 그게 발견이 됐어. 얘 미국 애라니까. 지금 미국에 살아요. 플로리다 사는데 어디서 너 이거 구했냐? 너 왜 이런 짓 했어?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이상하게 그 향이 끌린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향이 좋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무당의 향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얘가 정신병원까지 갔어요. 정신병원까지. 아빠 때리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처음에는 그 아들 되게 부러웠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좋은 대학을 갔나.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변화되면 앞으로 크게 쓰이겠죠.
그 하나님이 분명히 크게 쓰실 텐데,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그 집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그 알코올 중독의 영이 자식에게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아빠가 바람 폈으면 그 음란한 영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분노의 영, 걱정 근심의 영, 별의별 영이, 특별히 제가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은 종교의 영은요 되게 찔깁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했으면 그 영들이 아까 무당도 얘기했지만 자손들에게 이어질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난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기도하면서 좀 깨달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저기 보세요. 영적 전쟁에 보면 이 동그란 하얀 곳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 영혼은 주님이 지키고 있으니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만 육체는 틈 타요, 못 타요? 틈을 타요. 아, 이거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전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 믿음의 유전병이 끊어지나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물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확 따면 되는데 유전병이라는 거는 예수 믿어도 유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육체를 타고 타버드는 원수 마귀가 이게 대를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하고 우리가 세 가지의 회개를 해야 돼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3단계 회개를 배우겠어요. 이거는 제가 기쁨의 길 이종선 목사님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3단계 회개.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3단계 회개로 나를 정결하게 해야 돼. 첫 번째 회개는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혹은 뭐 우리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의 아버지나 내가 아까 말한 무슨 할머니나 그런 분의 죄도 대신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내가 회개한다고 죄가 사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서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회개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저주를 옮겨놓고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질병, 근심, 걱정, 원수마귀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옮겨놓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저주는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께서 가져갔어요. 이젠 죄와 죄책감과 절망과 정신병과 우울증은 다 예수가 가져갔어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는 건강을 주시고 나에겐 축복을 주시고 나에겐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나에겐 승리를 주시고 나에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거룩한 교환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교환.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의지에서 이 죄 문제, 이 질병의 문제, 마귀의 문제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에 있는 이 문제 사라지게 해주세요.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집안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마귀가 역사할 때 집안의 역사를 해요. 그래도 집안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집안을 청소를 해야 돼. 그래서 정기 대청소,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옮겨야 돼. 여기까지만 해도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도 제가 읽어봤는데요. 영적인 교환이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제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다. 근데 문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자유다 그러고 예수 믿고 그냥 기도 안 하고 살면 영적인 교환이 저절로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믿고 기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단계는 뭐냐 하면 자꾸 죄 짓고 그 안에서 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온, 죄가 있으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들어온 악한 영, 그걸 물리쳐야 돼.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우리 아빠가 죄를 졌어. 우리 엄마가 죄를 졌어. 그랬을 때 무당의 영이 들어왔어. 그럼 얘가 나한테 세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물리쳐야 돼요. 이걸 안 물리치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그 플로리다에 계신 목사님은 믿음이 되게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 최근에도 그 방송에 나왔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서 간증도 하고. 이분은 너무 유명하고 다니엘 기도회 때도 간증도 하고 우리 교회 때도 간증을 하고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아들이 할머니에게서 온 그 유전된 악한 영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나와 나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에 있는 숨어 들어온 약한 영을 저기 까맣까맣한 약한 영을 다 물리쳐야 돼.
물론 우리가 100% 나는 없다 그럴 수는 없지만은 들어왔다 나갔다도 하지만은 이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할 때 내가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네, 우리 사모님 물 좀 떠주세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찾으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됐으면 그 안에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돼. 따라 볼까요?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충만케 해주세요. 더 충만케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와요? 원치 않는 손님들이 와요. 7 귀신이 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인데 지금 악한 영이 틈타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할 때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영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방비하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 토끼 얘기했죠. 옛날에 어떤 부자가 무인도를 사가지고 꽃도 키우고 나무도 키우면서 토끼를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토끼를 많이 키웠어요. 아마 되게 많이 키웠나 봐요. 근데 이상하게 토끼들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시원찮고 토끼 그 눈이 있잖아요. 눈빛이 아주 흐리멍텅하고 이놈들이 왜 이러나. 그래서 수의사한테 이 토끼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토끼가 왜 이렇습니까? 그때 수의사가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좋은데 이 토끼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랍비가 그랬다잖아요. 늑대를 한 마리 키우세요. 그랬더니 늑대를 한 마리 키우세요. 그랬더니 그럼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늑대를 키우라고 그래도 해가지고 키웠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려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밥도 잘 먹고 눈빛이 어때요? 살으려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반짝반짝. 그러면서 토끼들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토끼의 병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병이다. 늑대와 함께 기르면 늑대에게 안 잡혀 먹이려고 열심히 도망 다닐 것이다. 눈빛이 빛나게 될 것이다. 다리에 힘이 생기고 털에 윤기가 흐를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마귀가 역사하는데도 기도 안 하고 그저 나는 편안하다 이렇게만 살면 내 영혼이 힘을 잃어요. 하지만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다 보면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제가 축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근데 축사를 했을 때 악한 영이 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뻐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를 기뻐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을 기뻐하는 게 있어요. 편안하다. 나는 문제도 없고 우리 애도 잘 크고. 편안한 기쁨도 좋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악한 영을 쫓으면서 제가 한 2시간 넘게 싸웠어요. 그러면서 잘 안 나가요. 악한 영이.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싸우면서 내 겉옷과 속옷이 다 땀으로 젖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항복하고 나갔어요. 할렐루야. 이제 2가지 무기로 싸웠어요. 뭐였을까요? 예수의 보혈, 성령의 불.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성령의 불, 예수의 피 하면 악한 영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프다고 그래요. 아프다고 하면서 나와. 그랬더니 그러면서 결국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무기가 있는데 이거를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런 권능이 있다니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첫째는 알아야 되고, 둘째는 기도하면서 훈련해야 돼. 또 세 번째 실제로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아직까지 이제 제가 초창기니까 주로 제가 기도를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 가서 놀란 거는 거기 성도님들은 훈련이 돼가지고요. 거기 권사님들도 귀신을 쫓아요. 예언도 하고 아주 놀라워. 거기는 막 목사님들이 기도를 받아요. 그러면서 막 은혜 받고 놀라운 일이. 권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너무 딱 맞아요. 막 그러면서 막 은혜 받고 그래요. 물론 그런 분이 많지는 않지만은 훈련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도 훈련 받아서 영적인 전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심 없는 토끼가 되지 말고 막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토끼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을 배웠어요. 주님의 재림은 곧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곧 온다는 걸 왜 모르냐 하면은 어떤 오해 때문이냐 하면 이런 오해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환란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오고 뭐 난리가 나야 주님이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신다,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착각들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아까 그 첫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그런 난리는 7년 대환란 때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우리가 어떻게 된 다음에 오는 거예요? 휴거된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그 체험을 하게 한 다음에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난리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난리를 봤다면 뭐예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늦은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지금 다 휴거된 거예요. 딴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도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는데 무슨 뭐가 임박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은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고 다 이렇게 휴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결국 우리가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대비하고 사탄과 싸우는 사람은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원수 마귀에게 먹히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주시고 예수의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 의지에서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를 나라를 지키고 변화시키는 다 믿음의 용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늘 깨어 기도하며 기름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사랑하는 자녀, 남편들 다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감사의 물을 바칩니다. 또한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복을 쏟아 부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주님께 드리고 나누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강고가 이제 2주 남은 우리 성령 치유 집회입니다. 우리 김덕용 목사님, 우리 부천 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다가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총회 부흥전도단, 제가 속한 우리 총회 부흥전도단 부흥사세요. 그리고 저하고 이번에 파키스탄 같이 갔다 왔어요. 근데 지금 연세가 70이 좀 넘으셨는데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이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몇 년 동안 하반신 마비가 됐다가 일어난 분이에요. 이분의 삶이 다 기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반신 마비됐다 일어났고 기도해서 악한 영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예배당 주시고 살 수 있는 아파트 주시고 그렇게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셔가지고 제 이분한테 전화하면 맨날 어디 가 계시더라고요. 강원도입니다. 뭐 어디입니다. 거의 한 주도 안 빼고 집회를 전국을 다니세요. 이분 되게 귀한 분을 모셨는데 이날은 나만 와야겠어요? 내 친구도 데려와야겠어요? 여기를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능력이 있어요. 이분이 병도 잘 고치고 귀신도 잘 내쫓고 이분이 뭘 잘하냐면 예언을 잘해요. 내가 바라는 거는 뭐 많이 안 와도 좋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만 은혜 받으면 되는데 한 명씩 제가 예언 좀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분이 그 환상을 보면서 예언을 하시는데 아주 이분은 되게 검증된 분이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물론 기도하겠지만은 기도 많이 하시고 지금 시간은 토요일 오후 7시 12일 날 토요일 오후 7시에 오실 거고 주일 날은 우리 주일 예배랑 점심 먹고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오후 1시가 될 수도 있고 2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회 끝나고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30분인지 거기에 따라서 식사 시간이 좀 늦춰지기 때문에 빠르면 제가 볼 때 1시고 늦으면 2시쯤에도 이어서 오후 집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성회를 많이 가잖아요. 은혜 받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준비기도 많이 한 분이 은혜 받아요. 어떤 분은 막 하루에 5시간씩 준비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금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질병은 예수의 명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명하는 모든 질병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집안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게 이제 자녀도 꼭 데려오시고 혹시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잘 얘기하셔가지고
한 번이라도 좀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셋 중에 하루라도 올 수 있도록 좀 해서 그럼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아마 예언의 말씀 해주실 텐데 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11여 선교회 회원님도 환영하겠는데요.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누구신지 잘 모르니까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어차피 여기는 그 카메라에 안 잡히니까 괜찮습니다. 네. 카메라는 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회장님이 누구시죠? 일로 오셔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원천대교회 11 여성교입니다. 저는 올해 이제 선교회장을 맡고 있는 정현경 권사고요. 우리 유선옥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용혜 권사님, 우리 김태희 권사님, 그리고 우리 백경자 집사님, 그리고 이혜정 집사님이십니다. 많은 분이 같이 함께 하려고 했는데 오후 예배가 있으면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인원이 같이 방문 예배를 드렸을 텐데 오전에 이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되게 안타깝게 같이 못함을 전해드리고요. 저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잠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별히 오셨으니까 한번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11여 선교회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저분들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보혈이 뿌리고 바르고 덮여지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 계십니다. 하나님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예수라면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걱정 근심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마음에 있는 질병 또 몸에 있는 질병 이 시간 주님 다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예수의 명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를 뿌린다. 성령의 불을 뿌린다. 성령의 불 임하옵소서. 성령의 불 임하옵소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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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기름을 예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인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